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과 28절로 3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갖고 권한과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라, 권한과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어요. 어제 성전에서 환전상과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소문이 어제 저녁에 온 동네에 또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겠지요. 그 소문을 듣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서는 이런 일이라고 단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런 일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즉,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 일뿐만 아니라 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상을 뒤엎으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지를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실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고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들과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적대적인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들어오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또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존경하며 또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어 비판할 수도 없고 또한 옹호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권위와 또 자리를 사고 팔기도 하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 그렇게 물물교환처럼 서로 사고 또한 팔았어요. 사실 특별한 권한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있기에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책임을 잘 완수하고 책임을 잘 수행함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한 특별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이 아주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그 특권은 서로가 거래하는 물건처럼 거래되고 또한 대물림됨으로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런 권한들처럼 그런 그럴듯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주신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이 있거나 나은 것이 있거나 여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책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권한과 같은 것이죠. 죄인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어요. 죄인이란 안으로 스스로 꼬인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문장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살고 오직 자기 또 자기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돌베개 교회에는 후리지아 꽃다발이 한 다발, 한 움큼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박스 선물이 왔었어요. 꽃가게를 하고 있는 돌베개 교회 한 지체가 성도님들에게 봄 선물로 한 다발씩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죠. 지난주 주일엔 또 비도 왔었지요. 근데 비도 오는데 그렇게 선물을 한 움큼 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 후에 꽃을 하나씩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꽃병에 꽂아놓은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돌베개 교회를 약간 자랑하자면 이것 이외에도 몰래 간식을 주문해서 교회로 보내거나 주일 아침 먼 길에서 오는데 간식을 사오거나 또한 우리 돌베개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간식을 또 준비해 주는 마음으로 간식을 또 이렇게 한 박스, 한두 박스 이렇게 가슴에 안고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섬김과 그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두고 각자 도생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시대는 공동체와 또 사람들 간의 친밀감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삶을 살면 정말 각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는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끝에 있는 그 생자를 사자로 바꿔서, 죽을 사자로 바꿔서 각자도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살다가 각자 알아서 죽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을 이런 단어들 속에서 알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연대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또 서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세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구고 있는 포도원에 그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한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한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좀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싹 거절해 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갑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일하러 가지 않아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처음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뒤에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간 바로 그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아들에 해당이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은 아들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질문에 예라고 다 대답할 수 있죠. 심지어 그런 정답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 실예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존재로 왔던 세례 요한을 그들이 적대시했던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사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이후에 뉘우쳐 아버지의 뜻을 수행했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대부분 말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완성은 언제나 몸이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몸으로 완성됩니다. 소망하는 것도 말로 시작되지만 몸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사랑한다 말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몸이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몸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증명해 주게 되어 있어요. 몸이 결국 내 진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순간의 기분에 아니요 이렇게 말했지만 몸이 그것을 수행함을 통하여서 그 몸이 말을 고치기도 하고 내가 내뱉은 말을 수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몸이 내 신앙을 증명하고 몸이 내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말과 더불어서 나의 몸이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 신앙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그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이 있다면 이 몸을 행동함으로,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사명이나 사역이 아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몸으로 제 신앙을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몸으로 제 안에 있는 숨어있는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진의를 나타내신 주님처럼 그렇게 몸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